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것을 아시면 늙으셨다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만연한 성공과 경쟁 중심의 가치관을 그렇게 풍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복의 조건으로 성적을 또는 물질을, 때로는 내 삶의 지위를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 의하면요, 7년 연속 1위를 한 나라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 나라가요 7년 연속 1위를 했대요.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52위. 그래서 세계 1위인 이 핀란드가 왜 7년 연속 행복지수 1위일까를 조사를 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할까를 조사해 봤더니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사회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국가나 정부 또 경찰을 향한 전반적인 사회의 신뢰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수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죠. 행복은 성적순, 성공순위,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무엇이라고요? 관계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지 않나요? 제 아들은 소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혹시 모르겠어요. 소고기면 뭐 어떤 사람이라도 먹어도 그냥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투는 여인과 함께 궁궐에 사는 것보다요 사랑하는 여인과 움막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다투면서 여러분 그렇게 뭐 궁궐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다투면서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움막에 살더라도, 채소를 먹더라도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죠? 여러분, 그 행복, 그 관계. 그런데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주세요. 규례를 주세요. 근데 이 명령과 규례가요, 이 율법이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행복의 시작점이길래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신명기라고 하는 게 다시 이 명령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지금 명령한 게 아니고, 이 명령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살면 나는 참 행복할 거야.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 어떨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게 갓 태어나서 뭐 무엇이든지 막 만지면서 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갓난아이들이 이렇게 뜨거운 거 놓았는데도 그게 뜨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막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했던 행동을 손자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 손을 잡아서요, 그 뜨거운 것을 갖다가 만져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겁을 하죠. 뜨거워가지고 기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만지려고 하면 그 손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애가요, 알아요. 그것도 될까봐 그 손을 싹 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만져서요, 그냥 돼 있고 상처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첫째 아들이 돌이 안 되었을 때에 저는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모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갔다 와도 되겠지 하고 아내랑 새벽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요, 이 아이가 깨었나 봐요. 애가 깨서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는 것은 이미 지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우는 것은 지났어요. 우는 것을 지나서요, 이 아이가요, 신발을 빨고 있더라고요. 배가 고팠는지 뭘 주라고 지금 계속 울고 있는데 엄마도 안 오고 아빠도 안 오고 뭣도 없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귀여워가지고요, 신발을 촉촉촉 빨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빨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애가 신발을 빨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신발 빨고 있는 그 아이.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요, 내 욕망대로 살면요, 내 뜻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발 빠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살때 행복한지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지금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 명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슨 우리의 행복의 비결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 호흡, 다른 말로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으며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남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코에 넣으셨던 그 영,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인생에 비참함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죄가 찾아왔고 죽음이 왔고 사망이 이르렀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2장 13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는지를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아마 읽으면 또 나올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무엇이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을 지금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의 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제가 목이 너무 탄데 물이 없어. 지금 여기 밤중이니까 지금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수 물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물을 가두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산다 그래서 무슨 만족, 행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참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복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시는 행복은 무슨 자동차 사면, 여러분 좋은 자동차 사면 얼마나 기쁘세요? 한 10년 기뻐요? 아니에요. 저도 뭐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좋은 자동차 사면 한 1년 기쁠까? 아니에요? 1년도 아니야?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몇 년 기뻐요? 그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 해보시죠? 여행 가면 어디서 이렇게 주무세요? 좋은 호텔. 그래도 집을 떠나서 좋은 호텔, 푹신푹신하고 막 그 침대 포근함 들어가면 그냥 잠이 쏙 오는 그런 호텔에서 주무시고, 밥은 뭐 드세요? 그래도 일상의 그 밥 아니고 좀 호텔에서 좋은 뷔페 그런 데 가고 횟집 가고 그곳에 그냥 좋은 것 이렇게 먹으면서 여행하시잖아요. 그리고 관광지 가서 좋은 것 보고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집에 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집을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함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분명히 집보다 더 좋은 호텔이 있어요. 집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집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경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평안한 곳이죠.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안식처가 어디세요? 여러분, 영적인 안식처가 있으세요? 어떤 만족함이 있으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집을 사도요, 차를 사도요, 뭔가를 이루어도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올라가도요, 이 영적인 안식처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이세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거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돌아다녀봤자 여러분, 그곳이에요.
무언가를 다 가져봤자 그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이 가장 복됨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비밀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여요? 보인다 하면 큰일 나요. 또 여기서 저 봤어요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또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보이는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사람은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나요? 행복을 얻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것 아내를 위해서 다 사주면 불행하나요?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아내한테 제가 100만 원 있는데 그 100만 원 아내를 위해서 다 썼어. 다 썼어. 난 가진 거 없어. 그래서 나는 불행한가요?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우자 얘기하면 이게 감이 없는데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쓰는 게 아까우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줘도 절대로 아깝지가 않아요.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는 몇 개예요? 많이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는 2개죠. 그 2개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분명히 제가 어릴 때는 아빠가 먹었는데, 제가 아빠가 됐는데 왜 아빠가 못 먹습니까? 이건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식을 위해서요, 모든 걸 내어주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저는 사랑은 쟁취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더라고요. 사랑은요, 죽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얻나요?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나요? 아니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던 것, 혼자 살면 다 가질 수 있죠. 혼자 살면 나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 사랑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오래 참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내 자녀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요,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를 딱 잡으면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사랑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코 우리의 본성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포기하나요? 어떻게 내려놓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말하기는 쉬운데요, 행동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으로 이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 줄 믿어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곳인가? 훈련소예요. 뭐라고요? 훈련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의 훈련을 하는 공동체 훈련소예요. 군대 가보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행군을 할 때가 있어요. 행군. 오랜 시간 그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군을 할 때 너무나 힘들거든요. 정말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와 있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계속 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이렇게 밀거든요. 뒤에서 밀어요. 계속 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왔어요.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또 앞 사람 끌어줘야 돼. 계속 밀어. 뒤에서 계속 밀어. 계속 미니까 오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것이에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요 사랑의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칠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고자 해요. 듣고 있어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큰 결단 아니고요, 공동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훈련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십시오. 아멘. 참여하면 성장이 있어요. 모이면 성장이 있어요. 아,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는 모이면 돼요. 오시면 돼요. 참여하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정말 주의 일들을 훈련하며 양육받아 성장하여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훈련 안에 여러분 이 한 해 말씀으로 훈련하고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그 훈련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자. 할렐루야. 모이자. 함께 하면 성장이 있습니다. 이 행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행복의 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한 단계 점프되어지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이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그 행복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요, 그 영혼의 안식처인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이룬 성과, 내가 이룬 삶을 돌아볼 때 공허하지 않나요? 허탈하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고 한탄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그 초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여서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결단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